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6월이 돼서 그런가요?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6월달이고 한 해 그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또 금방 또 한 해 또 마지막이 올 듯합니다. 참 인생이 그렇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지나고 나면 순식간이겠다, 금방 언제 지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건데, 돌이켜보면 한 게 뭐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지난 세월 뭘 위해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일지라도 뭘 위해 살아야 할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를 보는데,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이는 평생 같이 했던 그 아내죠.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꿈을 꾸고, 또 그 약속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아내입니다.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또 노력했던 그 아내입니다. 삶의 이름 우여곡절도 많았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남편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섰던 그런 아내입니다. 보통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야 한다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먼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 사라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마음고생,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법하다 싶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거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당시 시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여자는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남편보다 먼저 죽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고마운 거죠. 평생 마음을 같이 해줘서 고맙고, 평생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줘서 고맙고, 평생 같은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줘서 고마운 겁니다. 교회를 여자에 비유하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 우리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라와 같은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토록 고마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늘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한 가정에서 부부가 두 마음이다, 그러면 힘든 거죠. 부부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혼도 이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은 했는데
마음이 두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결혼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인생을 같은 마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믿는 건 자유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그렇게 말하죠. 각자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어느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반대하니까. 어느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두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한 마음이 될 때까지는 고통은 계속되는 거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걸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겠다 하면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인생을 그토록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 길을 가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이런 만약 아브라함이 하갈과 가정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갈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런 하갈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었죠.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당시 이름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는 헷 족속이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헷 족속인 겁니다. 그들 족속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족속 가운데서 매장지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잘 한번 보시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뱉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꼼짝 못했던 사람이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연합군들을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는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그 족속들이 잡혀갔던 조카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다시 구원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로부터 엄청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100세의 아들까지 낳은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오늘도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두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기들 족속보다 더 큰, 더 강한
왕이라고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브라함의 진심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 땅이 목적이야 아닐 수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럼 대체 어떤 땅이냐는 거죠. 이 땅이 아니면 어떤 땅을 목적으로 살았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재건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 말은 자기 당대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걸 멀리서 내다봤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멀리서 앞으로 미래, 자신과 자기의 자식들과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먼 미래,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걸 비전을 품고 그걸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 외국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국인. 우리를 믿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처럼 임시로 시민권을 얻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 하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니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목적지인 겁니다.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해 하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말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런 고향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바로 하늘 본향이다. 천국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천국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천국 신앙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인생에서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끝인가? 평생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았는데 그 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끝으로 결론이 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달았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겠구나. 그 끝은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그 끝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목적하신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이겠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곳에서 부활한 아내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엑소더스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계속 그곳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출애굽하잖아요. 그 땅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엑소더스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엑소더스 한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새로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개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옛사람을 바꾸어가지고 이걸 새 사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이 개조되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엑소더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나 할 때 여러분, 이런 천국 신앙까지 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 성경에 대한 기록도 없고 성경에 대한 교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그 옛날에 십자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천국 신앙을 가진 겁니다. 구약에는 부활 신앙이 없다, 천국 신앙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핵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 충분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굴도 드리고 이 굴이 있는 밭도 드릴 테니 그곳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걸 볼 때 이런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나 보다 싶은데요.
이건 여러분 고대의 그 토지 거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토지의 이런 소유권을 함부로 팔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임대해 주는 거죠. 아니면 공짜로 좀 쓰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살아있을 동안에 몇십 년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브론이 그 땅을 그냥 쓰시라 이 말은 그 소유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땅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제가 그 밭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했더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밭이 은 400세겔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쓰시라고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척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땅값을 얼마나 비싸게 부르는지 은 400세겔이다. 이 은 400세겔이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비싼 건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천년 뒤에 다윗 때에 다윗이 장차 성전을 세울 그 터, 이 타작마당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 값이 50세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사는데 6,000세겔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는데 17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그마한 막벨라와 그에 딸린 밭을 사는데 400세겔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산 거죠.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굴과 밭을 사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아내를 이 땅에 묻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묻고 싶은 거죠. 그 아내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은 이삭을 낳는 것으로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삭 하나. 그걸로 출발이 되었어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곳에 아내를 두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샀습니다만은 매장지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샀습니다. 천국을 산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여러분 그곳에 묻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묻히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는 예수님을 판 그 값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그걸 받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자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 밭을 피밭이다. 아겔다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그곳에 묻히게 하려고 그 땅을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겔다마에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를 위해 살았던 외국인 나그네들이 묻힌 곳입니다. 지금 한 145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묘지인데, 나그네의 묘지인데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 오직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선을 그토록 사랑하고 이 조선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 그리고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나그네의 묘지에 묻혀야 합니다. 현충원에 묻히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충원이 아니라 나그네의 묘지에 묻혀야 되는 것이.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되고 아겔다마에 묻혀야 되고 나그네의 묘지,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묻혀야 되는 거죠. 그곳은 평생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도 그곳에 묻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묻힌다는 이 말은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비어 모친이 엄마 되시는 분이 아들의 3주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정은, 김여정은 지옥에서 봅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세상에 정의가 섭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으나 그곳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일을 천국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살고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